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룻기 4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 또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년간도 우리의 삶에는 참 다사다난했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변함없이 오늘 또 예배자로 섰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또 더욱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새해 맞이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의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크게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룻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모압 땅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서기 참 부끄럽게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고향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고향 땅에 남아서 모압의 신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이들로부터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을 해야 되지만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무개와 같이 내게 손해가 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 사람이 가진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모두 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중요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한 번의 딱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인생은 새드 엔딩의 인생이 아니라 해피 엔딩의 인생으로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름 아니라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유익이 없고 그것이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새드 엔딩이 될 것인가 해피 엔딩이 될 것인가 그것이 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 개인의 삶에 해피엔딩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닌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는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자신의 딸들과 함께 겨우겨우 탈출한 이후에 참 부끄럽게도 그 딸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사람, 그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모압 족속과 그의 형제였던 암몬 족속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모압 출신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은 룻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룻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런 룻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룻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삶에 해피엔딩이 시작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 그래서 룻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룻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바로 룻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룻은 보아스의 긍휼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노예와 같은 인생, 종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이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룻은 단순히 룻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보아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룻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죄인이었던 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써 죄인이었던 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은 룻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는 여인들은 어떠한 유산이나 어떠한 기업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과 재산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는 할아버지에게서 손자로, 즉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룻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딸내미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내미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룻도 이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룻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은 죽고 아들도 없고 그래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평생 동안 남의 밭을 찾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야 했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러했던 룻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러했던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의 삶에 해피엔딩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박사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신앙생활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에,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성경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어령 박사였습니다. 물론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그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의 이혼과 또 암투병과 죽음을 통해서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에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평생 동안 굽히지 않았던 자신의 그 소신을 굽히고 평생 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평생 내려놓지 못했던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70이 넘는 노년의 인생이 되었어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8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는 바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 일평생의 삶에도 이 해피엔딩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단함으로써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자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나오는 베레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와 그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축복했다는 것은 베레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처럼 보아스의 가정도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들이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자, 오늘 12절 상반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즉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축복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이때까지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명망 있는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에게 왜 이때까지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는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먼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그 이후에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어차피 상속자는 장남이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룻은 그때까지 상속자가 없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주시고, 이 오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은혜를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기 나온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야곱의 아내들이죠.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낳아진 자녀들이 후일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그냥 이 가정이 가정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야곱의 두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가정은 더 이상 가정에 머물지 않고 그때부터 민족 공동체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과 장로들이 룻도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했다는 것은 룻도 이들처럼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축복대로 룻의 아들이었던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를 낳은 룻도 바로 이 축복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축복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들은 누구를 축복하느냐?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상반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바로 여인들은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이 귀한 손자를 품에 안은 이 나오미를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고, 이 아이로 통하여서 나오미의 노년의 삶이 더 복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축복대로 오벳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이름이 되고, 이들의 축복대로 노년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이 아이로 인하여서 더 복된 삶, 더 풍성한 삶, 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에는 상속자가 없는 인생,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의 인생은 남편도 죽어버리고 자식은 없어서,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유산도 물려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평생 동안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을 주며 살아가야 했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이유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자신의 체면과 모든 자존심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들의 삶에는 해피엔딩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없었던 보아스에게는 상속자를 얻게 되고,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되고, 노년의 복량자가 없었던 나오미의 삶에는 이 복량자 바의 상속자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가정이 소망을 얻게 되고, 울음소리만 가득했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웃음소리를 얻게 되고, 연거푸 3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이 아기의 생일 잔치를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표로, 가족 대표로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온 가족들이 덤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도, 우리 모두의 가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해피엔딩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지역과 민족 전체의 역사가 해피엔딩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먼저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해피엔딩이 오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민족 전체의 역사가 해피엔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먼저는 그들이 살던 그 지역, 즉 베들레헴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 이름인 에브랏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들레헴 두 가지의 지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동네가 두 군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도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죠. 그래서 그냥 광주라고 이야기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는 경기도 광주인지 전라도 광주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그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스불론 지파의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었고 유대 지파의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옛날 이름은 에브랏이고 지금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즉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지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복된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였는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바로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받은 레위인들조차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첩을 드리는 시대였고, 뿐만 아니라 그 첩도 남편을 떠나서 음행의 죄를 범하고 같은 동네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타락과 음란의 도시가 바로 이 당시에 베들레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베들레헴이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은 그냥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도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미 이들은 인간의 양심을 떠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신앙과 영적인 타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라는 열매까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성적으로도 타락한 곳이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때부터 음란의 도시에서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때만 해도 음란과 타락의 도시였지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 오명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복된 도시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와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 결국에는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또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크기도 작은 도시였고 인구도 적은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력도 없는 도시였고 이스라엘 중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베들레헴은 음란과 타락의 도시에서 복된 도시로, 거룩한 도시로 해피엔딩의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축복은 가정을 뛰어넘어서 가문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살던 지역을 뛰어넘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과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대되고 끊임없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우리 민족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아브라함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에스더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남은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바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음을 다 듣게 하시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먼 나라에 살지만 조국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가운데 해피엔딩에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먼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 해피엔딩이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해피엔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야구에 비유하면 9회 말 투아웃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은 상속자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었던 인생이 바로 보아스의 인생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또 자식도 없고 그래서 어떠한 기업과 어떠한 유산도 물려받지 못해서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던 비참한 삶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는 고단한 삶이었는데 정말 결정적으로는 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없었고 그는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남편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 잃고 소망도 잃고 자존심까지 다 잃어버린 인생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의 결정적인 것은 그의 노년에 봉양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인생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야말로 구의 말 투아웃까지 몰려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들의 가정이 해피엔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들이 살아가던 지역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해피엔딩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이들은 비록 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들의 인생은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구의 말 투아웃까지 몰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가정의 경제생활이, 또는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 또는 우리의 생업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구의 말 투아웃, 마지막 이 순간까지 간당간당한 이 상황까지 몰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해피엔딩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2024년이 해피엔딩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에 해피엔딩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